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12절에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말씀 때문에 좀 유명한 본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말을 여호수아가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는데, 이 말은 갈렙이라는 사람이 85살 때에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 나이 85살이면 요즘 아무리 100세 인생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연세가 85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여러분 주위에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옆에 계시면 어떻습니까? 존경하고 또 존중하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중요합니다. 예, 이런 분들은 드물게 계시고 대부분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죠. 옆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별 관심도 없는 것이 우리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대하는 자세나 또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갈렙은 연세가 85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었고, 갈렙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나 갈렙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래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 출신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 나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우리 성경에서는 중다한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 그렇게 해놨죠.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밑에 영어 성경에서 번역해놓은 것처럼 many other people, 많은 다른 민족들이 함께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중다한 잡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잡자가 들어가면 안 좋은 표현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잡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정성껏 준비하시겠지만, 본래 잡채가 처음 유래됐을 때는 당면에다가 집에 있는 채소 남은 것들 이것저것 섞어서 만든 것이 그게 잡채의 시작이죠. 그래서 잡자가 들어가는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잡것이라든지, 좀 더 심한 말은 잡 플러스 잡 더하기 놈자도 있고요.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더 센 표현들도 있습니다. 잡 더하기 연자가 들어가면, 이런 말 쓰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지만 다른 사람을 유별나게 조금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선들 생각하면 뭐 이것저것 더 설명 안 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경향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 히브리어 성경책에서는 많은 다른 민족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을 성경을 번역하는 목사님이 중다한 잡족들이 함께 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갈렙 같은 경우는 잡족 출신의 잡놈이라고 불러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 갈렙이 어떤 사람이라고 해놨느냐 하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그니스 사람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400년 뒤에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당장 주지 아니하고 400년 뒤에 주시는 가장 중요한 유일한 이유를 뭐라고 말했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민족들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9절에 보시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 중에서 두 번째로 언급된 민족이 그니스 족속이에요.
여러분, 죄악이 관영치 않았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걸 퍼센트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죄가 관영치 않았다는 말은 죄가 100% 가득 차지 않았다, 그 말인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시대 때는 죄가 한 90% 정도 차 있었고 100% 가득 차면 그러면 이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즈음에 저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죄는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100% 가득 찼겠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들 중에서 두 번째로 언급된 민족이 그니스 족속이기 때문에 갈렙은 잡족 출신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지요. 잡족 출신의 잡놈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에서 따라 나왔다가 1년 뒤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낼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가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스파이들은 원래 나쁜 사람들 훈련 잘 시켜서 간첩으로 보낸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잡족 출신의 잡놈이니까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때 정탐꾼으로 보낸 파송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고 있냐면 2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해놨습니까?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3절에서는 수령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갈렙은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유다 지파의 지휘관과 수령이 될 정도로 그런 지위에 올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뭐겠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이 갈렙은 이집트 땅에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내려 보낼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집트 전역이 쑥대밭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살려두시는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갈렙이 내가 살려면 이집트 땅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고 따라 나갔는데, 따라 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같이 그들을 먹이시지요. 홍해에 도착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의 바닥을 그 마른 땅을 건너갔지요.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해서 자기 백성 삼는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하게 믿어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갈렙과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 나온 지 10년, 20년이 지나도 신앙이 조금도 자라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성도 말고요, 낙현교회 출석한 지 1년, 2년밖에 안 됐지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누구하고 비교해서 조금도 모자랄 것 없는 그런 갈렙같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40살 때에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됐었는데 여러분 85살 때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85살 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85살 때에도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그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이 본문의 말씀이 배경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12지파에게 그들이 살 땅을 분배해 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 유다 지파가 자기들이 살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나왔는데, 그때 이 유다 지파가 또 누구를 자기들의 대표로 내세우고 있는 겁니까? 누구를 대표로 내세웠습니까? 갈렙을 또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40살 때 유다 지파의 대표였는데 85살 때에도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갈렙을 자기들의 대표로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비결이 뭐겠습니까? 비결이 뭘까요? 왜 갈렙은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방인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로부터 이렇게 존중받고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비결이 뭐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갈렙은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갈렙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갈렙이 그냥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8절 전반부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간 나의 형제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녹아내리게 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건을 두고 갈렙이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했고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무슨 사건을 두고 이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세가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을 두고 이 말을 하겠습니까? 바로 가나안 정탐꾼 사건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요 진짜 이 열 정탐꾼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녹아내게 만들었습니다. 22절에 보면 헤브론 지역에 도착했을 때 정탐하면서 헤브론 지역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있는 것을 보고 돌아와서 33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메뚜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새끼손가락 2마디만한 거 굵기는 우리 새끼손가락 절반밖에 안 되는 그게 메뚜기 사이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아낙 자손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31절에서 우리가 능히 그 땅에 올라갈 수 없다. 그 땅에 올라가면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밤새 목을 놓아 통곡을 했습니다. 우리 다 죽는구나. 이럴 게 아니라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모세 말고 다른 리더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얼마나 울부짖고 얼마나 절망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잊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만드는 그런 벌을 내렸던 것이 바로 이들의 보고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갈렙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갈렙은 뭐라고 하느냐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 동일한 아낙 자손들을 두고 열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 갈렙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야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고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제발 이런 믿음과 신앙 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조그만 어려움과 시련만 있으면 강하니 콩알만 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의문과 의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태산 같은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도 이것은 나에게 먹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던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신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45년이 지났을 때 40살 때 갈렙은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먹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85살 때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 중간에 보면 그곳에는 여전히 아낙 자손이 헤브론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지만 그러나 내가 필경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그들을 필경 쫓아낼 수 있다 이 말을 민수기 14장 9절에 있는 이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다는 겁니까?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은 85살 된 갈렙에게 여전히 먹이와 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40살 때에 그들은 밥에 지나지 않았는데 85살 때도 여전히 그들은 밥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갈렙이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갈렙이 직장이 든든하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갈렙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9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에게 먹이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갈렙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했지요. 여호수아 14장 12절도 볼까요? 내가 그들을 필경 쫓아내리라 말하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갈렙이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많이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나에게 밥에 지나지 않는데 40살 때도 그랬고 85살 때도 동일하게 그들은 갈렙에게 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중국을 여행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용경읍이라는 곳에 가봤는데요. 이것이 어떤 곳이냐면요, 북경에서 차로 1시간 정도 이동하면 가는 그런 곳이었는데 굉장히 큰 산들이요 줄줄이 쭉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댐을 쌓아서 물을 가두어서 큰 호수를 만들어 놓고 그 배를 타고 들어가면서 산세를 구경하는 그런 관광 코스였습니다. 배를 타고 한 5분쯤 들어갔을까요? 그러자 같이 배를 타고 있던 한국인 한 사람이 손가락으로 하늘 가리면서 저것 보세요, 저게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뭔가 해서 보니까 저 산꼭대기, 정말 높은 산꼭대기 양쪽에 외주를 쳐놔놓고 중국 사람 한 사람이 대나무를 들고 그 외주를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밑에 호수를 만들어서 물이 많이 있었지만 너무 높아서 떨어지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더 놀라웠습니다. 역시 중국 사람 한 사람이요, 외발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앞장면 그냥 놔두십시오. 외발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외발 자전거를 올리더니만은 외주를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저 사람이 미쳤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중에는 두발 자전거도 못 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은 외발 자전거를 올리더니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장면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발 자전거에다가 두 줄을 내려서 그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떤 여자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무슨 생각을 하고 저기 앉아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나무를 들고 외주를 타는 사람이나 외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실력, 내가 이 외주를 타고 저쪽 끝까지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다는 그런 자기 실력을 알고 외주를 타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기 그네에 앉아있는 저 여자분은 어떻게 저기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자기 실력이 아니라 외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여자분의 아버지인지 아니면 남편인지 오빠인지 알 수 없지만 외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이 사람이 외주를 타고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그네에 타고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학교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저녁 먹을 시간이 되어서 집으로 내려오는데 제가 살았던 학교 아파트 바로 앞에는 조그만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그 놀이터에 초등학교에 가면 구름다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멍키바라고 부르는데 혹시 다들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저게 구름다리라고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불렀었는데 저기 위에 아이가 하나 올라가 있고 밑에 사람들이 어른 여러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까 그 당시 저희 아이가 3살이 조금 넘었었는데 저기를 어떻게 올라갔는지 올라가서 울고 있는 거예요. 백인 아저씨 한 사람이 키가 한 190은 돼 보이는 그런 백인 아저씨가 저희 아이에게 Hey, come down, I will help you. 이리 내려와, 이리 와, 내가 도와줄게 이러는데 저희 아이는 들은 척도 않고 울고만 있는 거예요. 제가 가까이 가서 야, 너 어쩌다가 여기 올라가서 이리 와 손을 쭉 뻗으니까 저희 아이가 저를 한번 보더니만 눈물을 훔치고 훌쩍 뛰어내렸습니다. 저는 안 뛰어내릴 줄 알았습니다. 저의 키는 170.5에서 171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건강검진 가서 간호사 아가씨 컨디션이 좋으면 171,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170.5 이래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적당하게 저희 아이를 구슬려 가지고 백인 아저씨 손 붙잡고 내려오게 만들려고 했는데 저희 아이가 백인 아저씨가 내려오라고 할 때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울고 있던 애가 제가 손을 뻗으니까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왜 뛰어내렸을까요? 제가 백인 아저씨보다 키가 크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제가 백인 아저씨보다 덩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바로 아버지이기 때문인 거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뛰어내리면 아버지가 받아줄 거다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뛰어내렸던 것이죠. 갈렙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존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헤브론에 있는 전학 자손들은 밥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갈렙은 40살 때부터 85살 때까지 변치 않고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변함없는 신앙과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아무리 태산 같은 헤브론의 안악 자손들도 나에게 밥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변치 말고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갈렙은 또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할 때마다 이방인 출신이었던 갈렙을 자기들의 대표로 내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잘못 생각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은 좀 쪼다 아니냐, 자기들 중에 사람들 많을 건데 왜 이방인을 자꾸 자기들 대표로 내세울까,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사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지혜가 뭐겠습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머리가 잘 돌아가서 임기응변에 능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것도 지혜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내 혼자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도움을 받을 줄도 알고 도와줄 줄도 알고, 그리고 함께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협력하고 협동하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사기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직후에 가나안 땅 중에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12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직 다 정복하지 못한 땅이 좀 남아 있는데 우리 12지파 중에서 누가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러 나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앞장서라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가 바로 전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느냐면 시몬 지파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와 함께 싸우러 가자. 그러면 너희들이 싸우러 갈 때 우리가 함께 가줄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파격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때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별로 인구수를 계수한 적이 있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들 숫자를 쭉 계수를 했는데 저기 보십시오. 유다 지파 사람들은 76,500명이었고 시몬 지파 사람들 몇 명입니까? 22,200명. 유다 지파의 3분의 1도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지파들 보면 단 지파를 비롯해 가지고 인구가 6만 명이 넘는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6만 명 넘는 단 지파나 이런 지파에 가서 우리 함께 싸우러 가자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시몬 지파 사람들에게 가서 함께 싸우러 가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바보라서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시몬 지파가 비록 인구수가 제일 작은 지파였지만 유다 지파는 생각하기에 우리끼리 싸우러 가는 것보다 제일 작은 지파지만 저들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더 전쟁에서 잘 싸울 수 있다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작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고 함께 싸우러 가자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협동과 협력을 이끌어낼 줄 아는 지혜로운 지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군집생활하는 곤충들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들라하면 개미나 그리고 벌 같은 것들이 함께 집단을 이루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꿀벌과 개미가 위기에 딱 부딪혔을 때에
하는 행동이 완전 정반대라는 거 아십니까? 제가 KBS 다큐에서 한 번은 꿀벌의 천적이 뭔지 아시죠? 말벌이지 않습니까? 말벌 6마리가 꿀벌 3,000마리를 공격하는데 3시간 만에 다 죽여버립니다. 5마리가 3,000마리를. 제가 그걸 지켜보면서 야, 처음에는 말벌 정말 대단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말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꿀벌이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하면 3,000마리나 되는 놈들이 자기들보다 덩치가 한 3배 정도 크긴 하지만 말벌 5마리에게 전부 다 죽어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쳐다보고 있으니까 말벌들이 공격을 시작하니까 꿀벌들이 자기들끼리 신호를 주고받아서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다 연락을 합니다. 그러자 꿀벌들이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꿀통 밖으로 막 미친 듯이 나가려고 하는데 말벌들이 그 입구에 딱 기다리고 있으면서 나오는 놈도 그냥 물으니까 3시간 만에 다 죽여버려요. 제가 저거 보면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꿀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부모님 따로, 자식 따로 마음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면 그 가정 무너지는 것 시간 문제라는 거 아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위기와 시련과 어려움이 왔을 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마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면 이 교회의 성도 수가 300명이 아니라 3,000명, 3만 명이 된다 하더라도 이 교회 무너지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개미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개미의 천적이 뭔지 아십니까? 개미의 천적이 뭘까요? 개미핥기 이런 거는 뉴질랜드나 호주에 가면 있고 우리나라에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개미의 천적이 무엇이냐면 사마귀입니다. 사마귀. 여러분, 사마귀 다들 아시죠? 그죠? 사마귀 쟤들은 딱 보면 재수없게 생겼지 않습니까? 대가리가 세모 대가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쟤들은요 보면 기분 나빠요. 집안에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이런 녀석들은 그냥 막 보기 싫은 거 억지로 징그럽지만 책으로 딱 쳐가지고 죽일 수 있지만 사마귀가 나타나면 남편이 오든지 아들이 오든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마귀가 개미를 그렇게 잘 잡아먹습니다. 똑같은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사마귀 이 다큐멘터리 내용이 무엇이냐면 물고기, 새, 곤충들이 태어나서 성충이 되고 번식하는 이런 과정들을 쭉 보여주는 거였는데 제일 끔찍했던 게 사마귀였습니다. 여러분, 사마귀는 암컷이 수컷보다 더 크다는 거 아십니까? 서울 사시니까 모르는 겁니까? 공부 좀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컷이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암컷 덩이에 딱 올라갔는데 몇 초 좀 지나지 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컷이 앞발을 2개를 뒤로 쭉 하더니 수컷의 머리를 잡습니다. 저는 스킨십을 하는 줄 알았어요. 조금 있으면 뭘 어떻게 했는지 수컷의 머리가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게 뭐하는 순간이지? 사마귀는 수컷 머리가 뗐다가 붙였다고 그럴 수 있는 레고같이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부싸움을 하다가 암컷이 수컷의 머리를 떼버리면 와, 대단하다, 부부싸움 거하게 하네, 이런 생각할 건데 짝짓기를 하다가 머리를 떼버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면 뭘 하려고 하는가 하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암컷이 수컷의 머리를 쭉 앞으로 옮겨서 입으로 가져갑니다. 저는 그걸 보고 그러면 저렇게 뽀뽀를 하고 다시 머리를 원위치로 대붙여주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암컷이 수컷의 머리를 입으로 가져가더니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나레이터가 그 장면, 여자 나레이터인데 그 장면을 말하는 순간 정말 차갑게 말을 하더라고요. 암컷이 수컷의 머리를 먹어 치워버립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암컷이 자기 알에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컷의 머리를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모자라면 개미 같은 게 있으면 먹어 치우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개미는요 벌하고 달라요. 사마귀가 개미를 잡아먹기 시작하면은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놈들이 사기보다 30배나 덩치 큰 사마귀에 달라붙어 가지고 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 마리가 물 때마다 독이 조금 나오는데 한 마리가 물어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5마리, 10마리, 20마리가 달라붙어 가지고 한 번 물고 2번 물고 3번 물면, 그러면 독이 조금씩 나오던 것이 사마귀 온몸에 퍼지면서 쓰러지면 이것들을 해체해 가지고
자기들 겨울 양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덩치가 30배나 더 큰데 힘을 모으니까 해낸다는 거예요. 가정이 이래야 되고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다 지파가 이런 지파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말 지혜로운 지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을 이끌고 헤브론을 공격해서 승리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 14장 12절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84살 된 노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는 꾸부정해서 지팡이를 짚고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다 주고 가는 목소리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노장처럼 말입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노장처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40살 때와 85살 때를 비교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라고 하지요. 9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10절에 볼까요? 이제 보소서 이 45년 동안에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 볼까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그때나 지금이나. 12절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을 거니와. 14절 볼까요? 오늘까지. 이 비교하는 표현을 통해서 40살과 85살을 비교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갈렙의 신앙이 변치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갈렙의 열정이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볼까요? 11절을 보면 갈렙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지역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의 말이 매우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면 갈렙이 지금 나이가 85살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힘이 40살 때나 똑같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도 연세가 80을 넘긴 그런 어르신들이 계실 줄 압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이 40살 때와 같은 분이 있습니까? 한 번은 제가 제 아이 중에 한 명이 초등학교 2학년쯤에 저에게 이상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는 목욕탕 들어갔다 나올 때 어디부터 보세요? 거울 앞에 서면 어디부터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이런 질문은 너무 기괴하지 않습니까? 아니 목욕탕에서 나오면 벗은 몸인데 어디부터 보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놈이 왜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어떡합니까? 딸이 질문하는데 답을 해줘야죠. 아빠는 가슴부터 본다 이랬더니만 저희 딸아이가 아빠 목사님이 거짓말하면 안 되죠 이러는 거예요. 쥐가 이상한 질문을 해놔놓고 저보고 목사는 거짓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길래 야 이 녀석아 넌 왜 이상한 말을 오늘 하고 있냐? 아빠는 진짜 가슴부터 본다니까. 이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가슴은 오빠들이 보는 거고 아빠 같은 아저씨들은 배부터 보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래 물으니까 하는 말이 오빠들은 운동도 하지 않으면서 가슴이 혹시 근육이 더 생겼는가 보기 위해서 가슴부터 보고 아저씨들은 배가 더 나왔는지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배부터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가슴부터 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이상한 말을 진짜 죄송합니다. 저는 매일 하루는 격일로 하루는 6km를 30분 동안 뛰고 또 하루는 역기를 벤치 프레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역기를 100kg짜리 40번씩 듭니다. 좀 놀랄만한 일 아닙니까? 왜 안 놀라십니까? 100kg 드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보여드릴까요? 죄송합니다. 보여드릴 수는 저는 지금 거의 한 30년째 매일같이 하루에 거의 한 1시간 가까이 운동을 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2차례
선교지에 갈 일이 있으면 그럼 그곳에는 운동을 하지 못하죠. 돌아오면 50대 초반까지는 5km, 6km 뛰는데 평상시처럼 뛰려고 하면은 50대 초반까지는 일주일 정도 하니까 평상시처럼 돌아갑니다. 지금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작년에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운동을 못한 적이 있는데요. 다시 평상시대로 돌아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걸렸을까요? 3달이 걸렸습니다. 3달이 걸렸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게 살려고 바둥거려도 나이는 이길 수 없구나 하는 것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아무리 젊어도 매일같이 운동하고 힘쓰지 않으면 인간의 몸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갈렙이 85살 때에 40살과 같은 그런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려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살았을까요? 매일같이 운동하고 싸움이나 출입에 능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표현 보십시오.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았던 곳이 어떤 곳인지요? 정말 더운 곳이에요. 대낮 때는요, 젊은이들이 텐트 밑에 들어가서 숨만 헐떡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 갈렙은 40살 때부터 85살이 될 때까지 저 광야에 나가서 자기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뛰어다녔습니다. 칼을 들고 나가고 활을 들고 나가고 창을 던지면서 그렇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지에 대한 비전을 갈렙에게 주었을 때에 갈렙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밥상 차려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 점령해서 갈렙에게 딱 갖다 주면 숟가락이나 뜨는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내가 마침내 정복해야지 되는 이런 믿음과 신앙 가지고 45년 동안 자신의 청춘을 불사르고 삶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자신의 신앙의 열정을 거기에다가 쏟아부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신앙과 열정이 폭발하는 순간이 여호수아 1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을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 아낙 자손들이 기라셰펠에 있는 것을 보고 갈렙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기라셰펠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정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갈렙과 같은 이런 믿음과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젊었을 때에 직분 받을 때에 그때 신앙과 열정 좀 불타올랐다가 연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열정 쏟아버리는 그런 분 말고요, 비록 연세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임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심어줬던 그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낙현교회에 주셨던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열정을 불살라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또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죠. 여러분, 그렇게 갈렙이 내 딸 악사를 주리라 했을 때 여러분, 갈렙의 말을 듣고 아낙 자손을 쫓아낸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였던 운니엘입니다. 그 신앙과 열정이 사사시대의 리더를 만들어낸 겁니다.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과 열정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고 이 낙현교회를 신앙의 자손들로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변치 않는 신앙과 열정으로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